어느 병사가 군대를 갔다가 손이 아팠어요. 손가락이 속에서 골마가지고 손이 아파서 이제 의무실에 갔습니다. 의무실에 갔더니 이제 군의관이 있는데 마침 이제 신참 군의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손가락을 이렇게 째서 벌리고 수술하는데 그때 마침 뭐 마취도 안 하고 했던 것 같아요. 뭐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근데 이렇게 딱 벌려놓고 옆에 있는 후배에게 벌려놓고 설명을 하더래. 동맥은 어떻고 혈관은 어떻고 무언은 어떻고 설명을 해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그랬다고 나중에 나와서 막 불평을 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 들었는데, 그러니까 물론 그분은, 그 군의관은 직업의식이 투철하죠.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아파서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 못하고 그냥 이게 치료하고 후배를 가르치는 데 온 집중이 돼서 그 환자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별로 감흥이 오질 않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가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쉽게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사실 복음서에서는 성육신에서 육신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이 땅을 밟고 사시면서 인간으로 모든 걸 경험하신 예수님을 좀 느끼려고 하는 건데, 같이 하라는데, 하나님이니까 하고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경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모든 면을 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거로 취급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골로새서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인간으로 오실 때는 자기를 비워 우리 몸의 형체로 입으셨다. 그러니까 편재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성육신하셔서는 인간의 몸으로 한 지역에 국한돼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계시다가 유대로 가셨다가 걸어가셔요. 걸어가시면서 그 지역을 이동하는 동안에 피곤하시고 흙도 신발에 묻기도 하고 발에 묻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인간의 면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복음서를 이해할 때는 예수님의 인성적인 면을 많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심성을 가진 분이다, 이걸 많이 이해해야 합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했어요. 요한복음은.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이 3복음서는 오히려 예수님의 인성을 더 많이 강조한 곳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면을 강조해요. 메시아라는 면은 뭡니까? 유대인 중에서 나와야 돼요. 메시아라고 할 때는 곧 인간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인간됨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계보부터 나오는 거예요. 족보부터.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간됨을 그때부터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중에, 우리 중에 하나이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시다, 이걸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특히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누가복음의 헬라어는 훨씬, 마가복음은 좀 투박해요. 동사 위주로 사용됐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상당히 문장이 현란합니다. 형용사가 많이 쓰여 있어요. 원래 그 문장력은, 이 그리스 사람의 문장력이 대단해요. 근데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문장은 대단한 문장으로 누가가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본 로마 병정의 말도 다 틀려요. 누가복음에 뭐라 합니까? 그는 참으로 의인이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그런 면을 강조하고,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주로 로마 사람을 향했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섬기는 자로서 열심히 일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요, 동사 위주로 나와요. 형용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다, 주고 빨리 움직입니다. 일하는 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도 인간적인 면이죠. 이런 그래서 특히 십자가를 이해할 때도, 십자가는 예수님의 신분은 물론 잊어서는 안 돼. 하나님이신 것. 그렇지만 실제 십자가에 당하신 고통이나 이런 면은 인간이라는 면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면을 충분히 이해해야 돼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 우리도 똑같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인간의 고통이라는 면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인간으로서 그렇게 고통당하셨구나, 이게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되지. 그 의사가 환자를 보듯이 감정이 끊어져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대요. 의사들도 수술을 할 때 가족 수술은 잘 못한다고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직업의식 투철해서 환자로 보이지 않고 자꾸 내 가족으로 보이니까 수술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의사로서의 그 관여가 아니고 정말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봐야 돼.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도 우리가 다른 사람 하고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그 최고점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고통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인간으로 오시는 그 자체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군다나 그 피조물인 인간으로 오셨더니 피조물을 다른 인간이 멸시하고 때리고 침뱉고 모욕을 주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정신적으로 받으실 고통은 충분히 이미 받으셔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에서부터 얘기했잖아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인간으로서 기도해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하나님으로서 이 잔을 마시는 거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은 뭡니까? 모든 인간들의 죄의 잔이에요. 죄로 완전히 물들어지는 거예요. 그 몸이, 그 자체가 고통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그것도 고통이고.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내 뜻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고민 없이 순종하며 갑니다. 인간으로서 가는 거야. 메시아로서. 그 이후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온갖 고통을 당합니다. 매도맞기도 하고 모욕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 정신적인 고통이 더 커요. 아픈 것보다 모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 온 것 자체도 모욕적인 일인데, 그 피조물인 인간에게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겼다 입혔다 벗겼다 입혔다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모든 군중들 앞에 세웁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호산나 외치며 유대인의 왕이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이 죽이라고 합니다. 그 재판처럼 상식에 벗어난 재판, 왜곡된 재판, 이런 재판이 없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재판이죠. 옆에 바라바,
그는 살인까지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놓아주고 살인자보다 못하게 취급받고 있고 놀림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인지 드디어 판결을 받고 그 로마의 요새에서 먼저 채찍질을 당합니다. 밤새 고통을 당하죠. 그 가야바의 집에서부터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헤롯에게 끌려왔고 또 온갖 모욕을 당했고 드디어 채찍질을 당하고 힘이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머리에 가시로 면류관 씌워주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가는 길을 갑니다. 근데 그 성지순례 가보면요, 그 골고다로 가는 길 돛대기 시장이에요. 딱 거기 나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이렇게 그 네모라고 보면 십자가를 그어보면 돼. 네모를 십자가로 그어서 보면 동편 쪽에, 여러분이 어디를 봐야 동편인가? 동편 쪽에 여러분이 볼 때 이쪽에 동편 쪽에 북쪽이 아랍인의 구역이에요. 지금도 동편에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아랍인의 구역이 제일 큽니다. 십자가를 해서 왼쪽 우편에 보면 아랍인의 구역이에요. 왼쪽이라 하면 하여튼 동편에 위쪽이 아랍인의 구역인데 거기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골고다 가는 길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남편의 아랍 구역보다 한 3분의 2 내지 2분의 1밖에 안 되는 데가 유대인 구역이에요. 그 유대인 구역이 조금 삐져서 살짝 성전에 닿은 데가 있는데 거기가 통곡의 벽입니다. 지금도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서편의 북쪽은 기독교인 구역이고 서편의 남쪽은 아르메니아인 구역이에요.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골고다 언덕 자체는 어디냐면 기독교인 구역에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으로 딱 들어가서 골고다 언덕이 있어요. 그러면 로마 요새부터 골고다 가는 길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지금의 아랍인 구역이에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천주교 사람이든지 개신교 사람이든지 하여튼 정교회 사람이든지 가면 그 성전 옆에 로마 요새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그 길을 다 순례를 합니다. 그 길 이름이 비아 돌로로사예요. 슬픔의 길, 비아 돌로로사인데 그 길이 거의 대부분이 지금 아랍 시장이에요. 전부 거기서 뭐 아랍인들이 십자가 팔고 아랍인들이 못 팔고 기독교 여러 가지 것을 팔아요. 아랍의 물건도 팔지만 돛대기 시장입니다. 내가 가보면 한 7구역인가? 사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그 야사를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중간에 멈췄던 곳, 예수님이 물을 드셨던 곳, 예수님이 벽을 짚었던 곳, 이런 곳들이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로마 천주교 사람들은 거기 그룹으로 와가지고 그 한 곳마다 거기서 미사를 드려요. 막 장사치는 소리 지르고 그 사람들 미사 드리고 몇 그룹이 있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 갈 때까지. 그러니까 거기 지나가는 건 너무 힘든데 그 중에 그 시온산 쪽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가서 골고다 언덕이잖아요.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길이 약간 꺾여서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 7가지 여러 가지 그 거룩한 곳이라 하는 중에 하나가
딱 내려갔다가 올라가는데 뭐가 있냐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졌던 데가 나와요. 자, 그 21절 봅시다. 21절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자, 그 당시에 보면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벽 밖에 있었습니다. 밖에.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예루살렘이 확장돼서 성 안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성문 밖에요. 밖으로 나가서 금방 골고다 언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슬픔의 길이 비아 돌로로사가 쭉 시온산에서 내려가다가 성전산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 자리예요. 이게 한 중간쯤 돼요. 그래서 올라가서 골고다 언덕에 가거든요. 골고다 딱 가는 그때부터는 기독교인 구역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보면 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이 자리에서 대신 질 수밖에 없는지 제가 이해가 됩니다. 밤새도록 고통당하고 채찍질 당했으면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힘이 없어요. 십자가가 한 50kg 정도 됩니다. 나무로 된 십자가가 50kg 된 십자가를 메고 가요. 그러면은 코르테리온이라고 로마 병사 4명이 이렇게 앞뒤로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도에서 가는데 이 행렬이 그 당시에 상당히 많았어요. 예수님뿐만 아니고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간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마치 장례식의 빈도처럼 십자가의 사형 언도를 받고 그 길을 가는 이 죄수들이 많았어요. 다른 죄수들이. 그리고 일부러 그 길을 가게 합니다. 사람들을 보게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온갖 모멸감과 멸시를 다 느끼게 할 거예요. 힘도 없어요. 내려가는 길에는 십자가를 메고 갈 수 있습니다. 오르막은 못 가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칩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모든 힘이 다 빠져서 도저히 십자가도 지고 갈 수 없는 체력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면 이제 그 예수님의 거기 시체를 눕혔던 돌판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돌판도 있고 거기 안에 이렇게 구멍들이 있어요. 시체를 누웠던 구멍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유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인데 유대인인데 구레네에서 살아요.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되니까 그 역외로 사는 사람 전부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부 명절을 쇠러 왔는데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는 광경을 본 거예요. 그날 저녁부터 6월절 제대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걸 본 거야. 보고 있다가 끌려 나와서 십자가를 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여기서 신분까지 나와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라고 그래요. 아니 거기 군중들이 있다가 갑자기 끌어낸 사람을 이 사람은 알렉산더 루포 아버지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마가복음이 쓰여진 때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 아는 사람이 알렉산더 루포야. 유월절이 돼서 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당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잖아요. 그 이후로 그와 그 온 가족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도 복된 십자가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진 십자가죠. 근데 그 이후에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광경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갔으니까 봤을 거야. 거기서 예수님 믿은 겁니다. 마치 야사에서 바라바가 그 다음에 예수님 믿게 되고 순교한 것, 그 야사처럼 구레네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그 알렉산더 루포가 그 신약의 초대 교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의 사람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봅시다. 지금 로마서는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고린도에서 3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이제 로마에다가 편지한 내용이잖아요. 로마로 갈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했는데, 그때 마지막에 문안 인사를, 16장 전체가 문안 인사예요. 사람들에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문안 인사인데, 그 중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주 안에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가 나와요. 아마 이 사람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 루포 중에 그 루포일 거라고 믿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냥 끄집어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지만은 그 광경 속에서 예수님을 가장 지근거려서 보고 믿게 된 거. 그리고 온 집안이 그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 됐다니까.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또 하나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을 얘기합니다. 수리아 안디옥, 지금 레바논 바로 북쪽에 있는 안디옥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BCD 안디옥도 있고 이렇게니까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바로 이 사람이 루포라고 생각을 해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래서 억지로 끌려와서 십자가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모든 면을 본 그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 온 집안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완전히 체력이 없어진 상태, 없는 상태. 근데 더 큰 것이 예수님의 정신적 고통이라니까요. 정신적 고통. 창조주인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가 다른 인간에게 온갖 모욕과 창피와 고통을 당하는 그 면. 23절에 보니까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몰약을 탄 포도주. 이건 아마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거였던 것 같아요. 잠언 31장 6절에 보면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왜냐하면 여기서 독주는 물타지 않은 포도주 원액을 독주라고 합니다. 포도주라 하면 포도주를 담아서 5배에서 20배씩 희석해서 먹었거든요. 음료수로. 그 당시 물들이 안 좋기 때문에 그걸 포도주라 했어요. 희석한 포도주. 희석하지 않은 포도주는 독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먹으면 죽게 된 사람에게 근심도 덜어지고 또 마음의 근심도 덜어주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걸 잠언서에서 보여줬는데, AD 주 한 1500년경에 쓰여진 바벨로니안 탈무드에 보면 죽어가는 죄인들에게 이 고통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준 음료, 이게 이런 거를까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몰약을 탄 포도주가 바로 그런 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받지 아니하시니라. 만약에 이런 걸 먹으면 정신이 좀
흐리멍텅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 고통을 안 느끼게 하려고 하니까. 근데 안 받으셔요. 안 받으신 이유는 온전한 정신에서 모든 고통을 있는 대로 온몸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마지막에 양편의 강도들이 하고 얘기도 하잖아요. 가르치기도 하잖아. 오른쪽 강도에게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까지 하시는, 복주는 말씀까지 하시는, 그게 전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미 그 전에 힘은 다 빠지고 정신이 없을 지경인데도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모든 고통 받으시면서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는데, 자 24절 25절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해서 사람을 세 군데 못을 박고 십자가를 구덩이를 파서 거기다가 쿵 하고 세웁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옷을 벗겼어요. 우리가 십자가 보면 예수님이 다 이 아랫도리만 옷으로 감춰진 걸로 하는데 정확히는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는 옷을 벗기고 옷을 병사들끼리 나누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죽은 사람 옷을 나눌까?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오늘날 옷이 넘치는 사회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옷을 다 일일이 손으로 짰습니다. 물레질하고. 그래서 옷이 비쌌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참 하늘에 계시도 아버지가 상당히 귀가 가려우시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집안이 어려워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만주로 가셨습니다. 만주 봉천에서 혼자 일하시면서 거기서 중학교를 마쳤어요. 중학교 6년, 그때 6년이죠. 6년을 마치셨는데 지금의 심양입니다. 그때는 봉천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심양을 갔을 때 저희 아버지가 여기 어디 그때 한국 사람들이 주로 서탑에 많이 살았다 별 얘기 다 들었습니다. 거기 해방 때까지 거기 사셨어요. 근데 해방 직후에 소련군이 물밀 들어와서 잡혀갔어요. 어디까지 하냐면 그 심양은 비교적 남쪽이에요. 만주 쪽에서 요동선이라는 남쪽인데, 그래서 저 소련 국경 근처에 있는 탄광에 끌려갔어요. 잡혀서 끌려갔다가 거기서부터 탈출을 해서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이 봉천으로 다시 걸어서 도망왔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집도 거의 없어요. 막 배도 꼴고 이러고 왔는데 이 거의 도착할 때쯤 돼서 봉천에 들어오는데 곳곳에 이렇게 나락더미들 같은 게 있는데 그 길을 지나오는 게 제일 두려웠다고 그래요. 왜 두려웠냐면 마적들이요, 사람 옷을 벗겨서 팔으려고 마적들이 지키고 있다 사람을 죽인대. 옷 하나 때문에. 옷 하나 때문에 마적들이 사람을 죽인대요. 근데 몇 날 며칠을 신의주 부산보다 더 훨씬 긴 길을 도망해서 걸어서 왔으니 그 옷이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그 옷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죽인다는 거야. 그래서 다 도착을 해서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그 옷을 결국 팔았어요. 팔고 이 젠병이라고 이 화덕 같은 데다가 얇게 밀가루를 펼치는 빈대떡 같은 거 있습니다. 그거 하나 사서 먹었대. 옷 팔아서. 그리고 하숙집 가서 기절했는데 15일 만에 깨났대요. 근데 하여튼 옷이 1945년도에도 그렇게 귀한 거예요. 사람 목숨 하나를 없앨 정도의 옷 하나 가지고. 그러니 옛날에는 옷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입었던 옷, 그 사람 주고 그럼 옷 가지고 서로 빼앗기려고.
그걸 당하고 있는 예수님은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다 예수님의 모욕 속에 다 들어간 거예요.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3시는 아침 9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침 9시부터 저녁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십자가에 달려 있었어요. 근데 십자가는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나 참혹한 형이라서 십자가를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특히 상류사에서는 십자가라는 말 자체를 입에 담지 않았어요. 그 당시 그 로마의 상류사의 한 배우가 이 연극을 하다가 십자가를 그 입에 담았다가 거의 쫓겨날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렇게 악명을 떨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말이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그랬고, 유대인들에게는 어떠냐면,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아서 밤을 새면 그 땅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근데 십자가가 나무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자는 나무에 달린 자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하신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저주받은 자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무슨 저주입니다. 저주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쓴 그 저주,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한 몸에 받은 그 저주, 십자가에서 그걸 받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이해가 안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봅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 복음이잖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우린 너무나 익숙한 말이지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거리끼죠. 아니 십자가에 달린 건 저주받은 자라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유대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거리끼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그리스도는 절대로 서로 합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 이게 어떻게 같이 가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할 때마다 끓인 얼음이라는 말로 합니다. 끓인 얼음. 얼음을 끓인 얼음이 어디가 있어요? 끓이면 얼음이 아니지. 서로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말, 논리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mutually exclusive 하다고 얘기합니다. 상호 서로 합의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봐도 십자가와 그리스도가 합의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전한다.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 미련한 거야. 제일 참혹한 사형 이미 당했는데 뭘 그 사람이 구세주라고 얘기하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메시아. 그 진정한 의미,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그 의미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저주받은 자의 위치에서 실제 저주를 받았고 가장 모욕을 당하고 그 비아 돌로로사 가시면서 온갖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모욕을 당하고 옷은 다 벗김을 당하고 그 이상의 모욕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예수님의 신분을 보니까 하나님이신데
우리 일반 사회를 봐도요,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검찰에 걸려서 여러 가지 죄목으로 조사를 받고 또 수갑을 찬 채로 포토를 아이는 앞에 쓰고 온 신문을 도배돼서 나오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살합니다. 몸이 고통스러워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자살합니다. 우리 같은 평민은 그렇게 당해도 자살 안 해요. 꼭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자살해요. 근데 그러한 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가장 처참한 자리에 가시는 것처럼 그 이상의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정신적으로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시는 면이 있고 정신적인 면이 육체적 고통 그 이상으로 더 심하다는 걸 얘기할 수 있고 또 다른 육체적 고통 말할 수도 없습니다. 1986년에 이 아메리칸 메디컬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서 미국 의학협회 거기에서 저널이 나옵니다. 학술지 이름은 매거진이라고 안 해요. 저널이라고 그래요. 잡지라고 보통 이야기하지만 학술지는 저널이라고 반드시 저널이라 합니다. 그 저널에 실린 논문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학적으로 조사한 논문이었어요. 근데 그 논문에서 뭐라 하냐면 이 실제로 해보니까 사람 시체를 놓고 해보니까 이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이 몸무게를 못 견뎌서 이게 찢어져서 떨어져 나간대요. 손목에 박아야 된대. 손목에 받으면 이 몸무게를 지탱하는데 양쪽 손목과 발목에 세 포인트로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놓으면 신경계를 압박한대요. 이 박힌 못이. 그 신경계로 해서 온갖 고통이 다 간다는 거예요.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치과에 가면 신경치료하죠. 제일 힘든 게 신경치료. 신경치료를 해야 때우니까 그 신경치료, 신경 건드릴 때마다 온 몸이 아프고 머리 끝까지 막 아픔이 갑니다. 그 잠깐 건드리는 것도 그런데 이 세 곳에서 바로 그러한 신경으로 전달되는 고통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인간이요 이렇게 세 포인트로 몸무게가 가면 어떻게든지 그 중에 한 군데는 고통을 좀 덜 받아보려고 나머지 두 군데로 몸무게를 옮긴대. 옮기면 이쪽 고통이 더 심해지잖아요. 그럼 그 고통을 옮겨서 다시 다른 데로 또 간대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몸무게를 옮기면서 새로운 고통을 계속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침 맞아보셨어요? 옛날에 지금 안 계시지만 우리 교회 선생님이라고 해서 중국 침술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 침을 맞으면요 침 맞고 한 30분 있어요. 근데 한 5분에 한 번씩 침을 튕겨요. 침을 튕겨. 자극을 줘야 된대. 너무 튕기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어. 계속 새로운 자극을 주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계속 죽을 때까지 새로운 고통의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고통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육체적 고통까지 동반한 형이 십자가예요. 특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온갖 모욕을 당하는 정신적 고통이 더 크고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이 이제 나옵니다.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느님. 그 모든 고통이 집약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한 면에서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미리 보시면서 우주를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모든
이 세상의 계획은 우주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모든 계획이 이미 섭니다. 인간의 죄를 지을 것도 아시고 그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만세 전부터 미리 보시고 그 뒤에 우주를 창조하시는데, 그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십자가를 미리 보시면서 우주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이 있지만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십자가를 만들 것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만들 거를, 십자가에 쓰일 모든 물건을 만드셨다. 또 다른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고통당하실 물건들을 미리 그때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통, 우리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때문에 고통을 다 면제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면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것이 인간으로서 당하신 이 고통이에요.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 그걸 보시는 성부 하나님은 어떨까요? 옛날에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굿델 목사님이라고 해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굿델 목사님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었어요. 젊어서 참전했을 때의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월남전에 참전을 했는데 그 월남전이 뭡니까? 이 월맹군, 베트콩, 공산당들이 와서 남쪽까지 전부 다 차지하겠다는 전쟁이 월남전쟁이었어요. 그들은 공산주의자죠. 근데 미군으로 있으면서 한 마을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베트콩들에 의해서 초토화가 다 죽었는데, 마지막 그 마을의 촌장 집에 가니까 온 가족이 다 거기 죽어 있고 마지막 촌장만 숨이 가늘게 남아 있어요. 그 촌장을 부축하고 했더니 그분이 그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그 굿델 목사님에게 했어요. 이 촌장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베트콩들이 와서 둘러싸고 그 가족들을 잡아놓고 그 촌장에게 예수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 다 자기들 보는 앞에서, 가족들 보는 앞에서 그 촌장의 아내를 강간하고 죽였어요. 또 예수를 부인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딸들이 몇이 있었습니다. 차례차례 딸들을 똑같이 그렇게 했어. 그리고 죽이고 강간하고 죽이고 마지막 막내딸이 있었어요. 예수를 부인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막내딸의 모든 관절을 부러뜨렸어요. 그냥 했는데서 부인하고 끝까지 안 하고 결국 막내딸 죽었어요. 이 촌장도 온갖 고통을 당하게 하고 마지막에 죽였는데 아직 숨이 남아있었던데요. 그 모든 이야기를 하고 숨을 거뒀어요. 그때 굿델 목사님 얘기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성지인 것을 그가 느꼈고, 그렇지만 또 한켠에서는 막 솟아오르는 분노가 있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절규를 했어요. 하나님, 당신을 믿는 이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막 하나님 앞에 퍼부었어요. 그랬더니 그 굿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그때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러더래요. 그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온갖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광경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나는 그때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거기서 그 목사님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인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셔요? 우리가 아플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순간마다 동시에 우리가 많이 느끼는 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전혀 듣고 있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순간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마 똑같은 말을 하실 것 같아.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다. 아들의 고통을, 모든 정신적 고통, 모든 육체적 고통을, 최악의 인간으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 그 고통 당하고 있는 것을 끝까지 보셔요. 보시면서 그 고통 속에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셔서 살리시는 겁니다. 부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 우리가 아니라고 폄하하지 마십시오. 인간으로서 가장 큰 고통,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 되셔서 더 큰 고통을 닦아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방법도 보이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있을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십자가의 은혜가 모든 백성들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